를 두시겠다.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남은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을 패망시키는 것 같이, 그야말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돌을 다 싸질러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걸 이제 남은 자, 전문 용어로는 렘넌트, 영어로 써서 전문 용어로 쓰죠. 렘넌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죠. 또 관련된 구절이 몇 구절이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마저 찾아보겠습니다. 12장, 에스겔서 12장 16절. 에스겔서 1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칼과 기근과 역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남겨두리니 이것은 그들이 일게 될 이교도들 가운데서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밝히 알리게 하려 함이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몇 가지가 나오죠? 칼, 기근, 역병. 그죠? 여기에 하나 더 등장하는 건 사실은 짐승.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보통 사용을 하십니다. 칼은 아시겠지만 전쟁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기근, 굶주림이죠. 역병, 전염병. 그리고 짐승. 짐승들이 또 사람을 못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등장합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심판에서 죽음을 면하고 남겨두는데 그 남겨두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밝히 알리게 하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했던 이유는 우리가 잘못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라고 그 후대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이 남은 자 역할이었습니다. 또 남은 자와 관련된 게 14장 에스겔서 1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십시오. 그럼에도 보라, 그 안에는 남은 자가 남아있어 나아오리니 곧 아들들과 딸들이라. 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아오고 너희는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들을 보리라. 또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온 재앙 곧 내가 그곳에 가져온 모든 것에 대하여 위로를 받으리라. 네. 재앙으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회복 언약 중에 하나가 우선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언약인데 에스겔서 1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6절. 수영자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교도들 가운데로 내던지고 또 내가 그들을 그 나라들 가운데로 흩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들이 갈 나라들에서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리라 하라. 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들에게 내가 작은 성소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작은 성소가 되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가시겠다. 그죠? 그런 거죠. 작은 성소. 하나님의 성소는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죠? 성소, 지성소? 성소라고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게 사실은 진짜 성소죠. 작은 성소가 되겠다. 그런 약속이 에스겔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을 에스겔서 11장 19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9절도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며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이게 작은 성소가 되겠다는 말씀하고 연관이 그대로 되죠. 내가 영으로 사실은 너희 속에 함께 거하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새 영에 관련된 부분을 36장에 가서 추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어떤 분이 읽어주십시오. 또한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내가 새 영을 너희 안에 넣어줄 것이며 또 내가 너희의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넣어주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결의 법도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행하리라. 네, 실제로 새 영을 주신 일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그때 비로소 새 영이 우리 사람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언약을 해놓으신 거예요. 언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그들의 그 남은 자를 땅으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새 영을 주셔서 그 영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귀한 약속이 하나 있는데요. 에스겔서 21장 27절 에스겔서 21장 27절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뒤엎고 뒤엎으며 뒤엎으리라. 이것이 더 이상 있지 않다가 마침내 그것이 그의 권리가 되는 자가 오면 그때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리라. 네. 그것이 오면 그것을 주리라. 이게 이제 그것이 돼 있어서 언제 헷갈리는데 그 앞에 26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관을 제거하고, 이 관은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왕관, 면류관.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라. 네, 여기 왕관이 바로 나오죠. 이것이 전과 같지 아니하리니 낮은 자는 높이고 높은 자는 낮출지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왕관을 벗겨버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지배층을 바꿔버리겠다. 이제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뒤엎고 뒤엎으며 뒤엎으리라. 그것이 더 이상 있지 않다가, 이 그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보면 왕관을 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마침내 그것이 그의 권리가 되는 자가 오면, 그의 권리가 되는 자가 오면, 다시 말하면 왕관을 쓸 만한 자가 오면, 그런 뜻이에요. 오면 그때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리라. 왕관을 그에게 주리라. 이걸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없어졌다가 왕이 될 만한 자, 왕관을 쓸 만한 자가 오면 그에게 왕관을 주시겠다. 왕이 될 자가 온다는 얘기죠. 누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수 있겠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4장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또 어려운 문제를 보십시오. 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는 그들을 먹이니 곧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죠? 다윗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는 죽은 다윗을 다시 부활시켜서 보내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될 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속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나라도 회복시키고 그들의 마음도 회복시키고 그들의 왕도 회복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죠. 네타냐후가 왕입니까? 총리지. 총리. 네. 왕으로 오실 분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전왕국을 건설하실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이 좀 되는데요. 22장 돌아가서 22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또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울타리를 세우고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 갈라진 틈에 서서 내가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았으나 내가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네.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예루살렘 멸망을 막을 한 사람 혹시 없을까 해가지고 하나님 찾아보셨다는 얘기죠. 멸망을 막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광경이 생각나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내가 멸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한 50명 의인들이 있어도 함께 멸하실 겁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50명 때문이라도 내가 소돔섬 멸 안 할 거야? 몇 명까지 갑니까 나중에? 10명까지. 10명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거기에 조카 롯이 있으니까. 롯이 있고 롯의 처가 있고 또 그 딸들이 둘이 있고 그 둘이면 사위들이 또 있으면 그렇게만 해도 우선 6식구인가요? 6식구 되고 조금 더 하면 한 10식구쯤 될 건데 생각했는데 10명이 안 됐던 거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멸하는데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을 막을 만한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나중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세워질 것을, 그 왕관을 쓸만한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장, 에스겔서 4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사 47장 22절, 23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너희가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어 너희와 너희 종에 머무는 타국인들 곧 너희 중에서 자녀를 낳은 자들에게 상속 재산이 되게 할지니라. 또 그들은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에서 그 나라에서 태어난 자와 같이 될 것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서 너희와 함께 상속 재산을 갖게 될 것이니라.
또 이 일이 일어나려니 곧 그 평민이 어떤 지파에 머물든지 너희는 거기에서 그에게 그 상속 재산을 주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 이게 좀 특이한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타국인들이 있다. 근데 그 타국인들은 이스라엘 본자손하고 차별 없이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비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육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아닌데 영적인 이스라엘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속권을 주시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응? 그래서 이것은 이게 율법이 이스라엘에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통상적인 우리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약속들은 거의 이제 다 봤는데요.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48장 35절입니다. 4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그것은 시작. 그것은 중요하면 사방이 18,000 갈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여호와 이래. 3번. 여호와 삼마. 그렇지. 여호와 이레는 이제 이삭 예. 드릴 때 그때 하신 거고 여기는 여호와 삼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새 예루살렘의 회복된 예루살렘의 한 터죠. 한 터인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어떤 그 크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도시의 크기를 보면 사방이 다 토탈 하니까 18,000 갈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방이 18,000 갈대더라. 그래서 한 변이 4,500 갈대더라. 그게 앞에 쭉 보면 한 변이 4,500이에요. 4,500, 4,500, 4,500, 4,500 하니까 18,0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갈대가 길이가 얼마쯤 되는 거냐면 한 갈대가 6자죠? 6큐빗. 6큐빗이면 얼마쯤 됩니까? 6큐빗. 한 큐빗이 보통 45cm예요. 50cm라고 보면 러플리. 그러면 6큐빗이면 한 3m쯤 되죠? 정확히는 이제 2.8m, 2.7m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갈대 3m 정도 갈대라고. 그 갈대로 4,500 한 변이. 그걸 계산해 보면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약 한 12kg? 12kg 정도. 12kg. 12kg면 여기 저 사당역에서 뭐 어디 좀 가는 12kg. 영동구역까지만 되나? 들어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지? 좌우로 그 정도예요. 그 사방으로 딱 돼 있는 게 이제 예루살렘인데 이거하고 딱 대비가 되는 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 예루살렘 성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얼마라고 하냐면 5,000리라고 그랬죠? 가로 세로가 5,000리씩이에요. 5,000리씩이면 그 키로수로 보면 5,000리면 몇 킬로 되는 거예요? 4킬로에 5는 4킬로 16. 4킬로 10리지. 그러니까 4 곱하기 500 하면 2,000킬로인가? 2,000킬로지. 그러니까 지금 12킬로 대비 하나는 2,000킬로야. 그 정도로
크기가 완전히 달라요. 아마 거의 뭐 러플리 봤을 때 한 10,000배는 되지 않을까 그 크기를 보면 그 정도로 새 예루살렘은 큰 거예요. 여기 예수께서에 나온 예루살렘은 아주 조그만한 거라고. 새하늘 새 땅이 전혀 아닌 거지.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이다. 여호와 삼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정리한 걸 보니까 14가지로 정리해 놨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의의 도성이다. 예루살렘은 의의 도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신실한 도성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6절에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 또 보면 주님의 도성이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보면 주의 도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의 도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 이것도 하나의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도성이다. 주라고 크게 대문자로 쓴 것은 여호와를 얘기하니까 여호와의 도성이다. 또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다. 하나님의 시온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또 이사야서 또 다른 데 보면 헵시바다. 예루살렘을 헵시바다. 여러분 기억나죠? 헵시바다, 뾰라다 이런 말 기억나죠? 뭐 가까우니까 한번 보면 이사야 62장 4절에 가봅시다. 4절에 보면 내가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내가 더 이상 버림받은 자로 칭함받지 않겠고 내 땅이 황폐한 땅이라고 칭함받지 아니하리라. 오직 내가 헵시바라 불리고 내 땅은 뾰라라 불리리라. 그런 얘기죠. 그 헵시바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의 여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62장의 12절에 오면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 곧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라 부를 것이요 또 너는 예루살렘이야. 너는 찾아낸 자라 버림받지 아니한 도시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찾아낸 도시, 버림받지 아니한 도시. 그 이름이 예루살렘의 도시가 그렇게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여호와의 보호자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보호자.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쪽에 계신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 또 보면 예루살렘을 얘기하기를 늘 푸른 올리브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 도시. 예레미야 1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에 보면 주가 내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푸른 올리브 나무라 하였거늘.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아름답고 푸른 올리브 나무라 이렇게 명을 주셨다 이거죠. 그런데 그가 큰 소금 소리와 함께 거기에 불을 붙였고 또 그것의 가지들은 부러졌다. 그런 예루살렘이 지금 심판을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예루살렘의 10번째 이름은 예루살렘은 여호와 우리의 의다. 여호와 우리의 의. 그게 도시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도시의 이름이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래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6절. 보면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리라. 또 그녀는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녀가 불릴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 그죠? 예루살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우리의 의. 그 예루살렘의
도시의 이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의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예루살렘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몇 가지가. 스가랴서 8장 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이름들이 세 가지가 또 등장합니다. 번역하기에 따라서 두 가지 이름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 성경학자는 세 가지 이름으로 봤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으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그 말이죠. 그럼 예루살렘을 떠났었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떠났었다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아직 안 봤는데,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으니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라. 또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겠고, 그죠? 여기 예루살렘의 이름이 또 뭘로 불립니까? 진리의 도시. 진리의 도시. 그 다음에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게 만군의 주의 산, 거룩한 산, 이게 예루살렘을 지칭한 건지 아닌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기서는 만군의 주의 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산을 이름하기를 거룩한 산이라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번역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 학자가 보는 것은 예루살렘의 이름이 하나는 진리의 도시,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산, 하나는 거룩한 산, 그렇게 그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성경학자의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름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의의 도성, 신실한 도성, 여호와의 도성, 하나님의 시온, 헵시바, 또 찾아낸 자, 버림받지 아니한 도성, 여호와의 보호자, 늘 푸른 올리브나무,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산마, 진리의 도성, 만군의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 그죠? 엄청 많죠? 근데 다 통하죠. 뭘로 통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성, 그걸로 딱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유명한 교부 시대 조금 그쪽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많이 들어봤죠? 그 어거스틴이 지은 저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City of God.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제목을 어디서 만들었는가 이렇게 봤을 적에, 이 세상은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의 땅의 도성이잖아요. 땅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은 하늘의 도성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어찌 보면 비교하면서 성경을 해석한 그 책이 소위 아거스틴의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목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제목을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좀 힌트 얻을 만한 게 좀 뭐가 있을까 쭉 살펴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어거스틴은 저 천주교의 그 교리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에서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거고 그분의 위대한 것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정리한 내용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깊이가 있어요. 다른 토픽도 다른 주제도 굉장히 깊이 다뤘어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 우리 그리스 철학자들 있잖아요. 유명한 철학자 뭐 한 명 되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유명한 고대 시대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 또 플라톤 같은 사람들, 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생각했던 어떤 추상적인 개념, 그거하고 성경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런 것들을 또 심층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볼 만하다. 정말 어거스틴이 그냥 뭐 이름이 이렇게 알려진 것이 그냥 괜히 알려진 게 아니고 그만큼 그 강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졌구나. 물론 우리가 믿는 교리하고 좀 변질된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을 해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구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함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맛이 다른 거지. 똑같은데 나중에만 다르다. 그러면 주님이 보람이 없잖아요. 이 땅에 오신 보람이 없다. 우리가 뭔가 변화된 삶을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진정한 여호와 산만 아니겠느냐. 회복된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은 여호와 산만.